두 군데 있는 성경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화를 추천하라면 30년이 지난 옛날 영화지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1986년도에 나왔던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로서 1740년대 남미의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촌에서 일어났던 선교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내용은 아마존의 그 과라니족 원주민들이 이제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선교사들을 폭포에 던져 죽입니다. 야만인들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신부인 가브리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오보에 하나를 들고 들어가서 조용히 연주를 해요. 처음 듣는 아름다운 소리에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곧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벌거벗던 사람들이 옷을 입고 농사를 짓고 교회 건물도 짓고 그러면서 점점 더 문명화되어 갑니다. 근데 한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노예로 팔면서 장사를 하던 아주 악랄한 노예상이었던 멘도사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은 홧김에 실수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속죄한 후에 자신이 노예로 잡아서 팔던 그 원주민들을 섬기는 선교사가 됩니다. 가브리엘 선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마을에서 함께 선교를 하게 되죠. 두 선교사는 이 과라니 인디안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백인들과 함께 사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면서 점점 더 확장되는 그런 선교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당시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두 제국주의적 강대국들의 식민지였습니다. 과라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은 이 선교회의 그 이상적인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 생각돼서 포르투갈에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과격한 정책을 쓰던 포르투갈은 그 선교지를 불살라버리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모든 인디안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 폭포 위에 있는 과라니 부족 선교지까지 침범해 들어와요. 결국 이 포르투갈의 무자비한 그 침략에 가브리엘 선교사와 또 로드리고 선교사 이 두 신부는 맞서게 돼요. 정반대,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기로 작정을 하죠. 가브리엘 신부는 무저항으로 비폭력으로 싸우지 않고 그냥 대응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드리고 신부는 저 악한 세력에 칼로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결국 그 둘은 각각 자기 길을 선택하면서 로드리고 신부가 자기의 스승격인 가브리엘 선교사에게 와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무력이 정당하다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목에 걸었던 십자가를 로드리고 그 신부의 목에 걸어주죠. 암시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나는 내 믿음대로 무저항으로 맞서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신념대로 칼로 맞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가십시오. 결국 이 포르투갈 군인들의 총에 과라니의 모든 인디안들 다 죽고 또 두 선교사들도 신부들도 역시 죽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궁금한 질문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마지막에 불의한 침략자들과 칼로 맞서서 싸운 로드리고 신부가 옳은가? 아니면 끝까지 칼이 아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냥 죽음으로 죽는 가브리엘 신부가 옳은가? 이런 갈등을 갖게 되는 질문을 만들어내죠. 지난 2주간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메시지에 의하면 분명히 실화 영화에 나오는 가브리엘 신부처럼 혹은 지난주 설교에서 소개해드렸던 데스몬드 다스처럼 폭력을 쓰지 않고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어떤 싸움도 싸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쟁이라고 하는 과제는 그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서 설령 나 한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나 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개인적 신념만으로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그런 개인적 신념을 전쟁 상황에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 진리라는 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전쟁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는 국가적 차원에, 더 넓게 보면 심지어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지구촌에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전쟁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최근 북한은 계속적인 이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나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순간이든지 지구촌 한 구석에 항상 이 전쟁터에 지금 개입이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항상 한순간도 빠짐없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절대 반전주의를 제창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이 거룩한 전쟁, Holy War, 성전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참여하거나 혹은 불참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이 성경에 기초하고 본다면 성경은 전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떤 관계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전쟁이라는 과제를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하는 걸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삶의 모든 원리를 이제 성경에 기준하고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라면 여러 가지 많은 입장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리해 보면 2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전쟁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평화주의, 영어로 패시피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비록 참여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의무로 부여하기 때문에 비전투 군인으로 죽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를 들었던, 실제로 있었던 그 데스몬드 다스 같은 그런 분이겠죠. 그러니까 비저항주의 혹은 무저항주의, 영어로 non-resistance,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한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은 그리스도인은 사악한 세력이 일으키는 전쟁에는 참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참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반드시 참전해야 된다 하는 일종의 공의로운 전쟁, 그러니까 just war, 제일 많이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돼요. 주로 이제 방어전입니다. defensive war, 쳐들어왔기 때문에 방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어전이 되겠죠. 예를 들면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하면서 싸웠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전쟁이 되겠고, 6.25 때도 마찬가지죠.
공산군에 의해서 침략된 남한을 유엔군이 와서 도운 그런 것. 종종 이제 이 입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불의한 세력을 미리 제압하기 위해서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적으로 싸워야 된다. 일종의 preventive war 하는 그런, 혹은 사악한 그런 세력에 대해서 제3자지만 가서 도와줘야 된다 하는 크루세이드 war,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발전을 하게 돼요. 현재 이제 빈 라덴 같은 테러범들을 적극적으로 색출을 해서 처단하는 이 미국의 행위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입장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나이브하게 내가 지금 전투 현장에 있지 않다고 해서 지나갈 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든지 이런 데 파병되어서 지금 최전방 전투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원에서 나간 것이죠. 미국은 강제징용제가 아니니까 말이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특히 남자들은 이제 병역의 의무를 벌써 이미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안 가려고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종종 있고요. 또 그래서 또 미국 시민권자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까지 하는 남자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자,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더 심각하게 고민이 돼요. 저야 이제 전쟁에 누가 나간다 그래도 받아주겠습니까? 이 나이에 60이 넘은 사람 손도 떨떨 떨려가지고 제대로 쏘지도 못하고 잘못하다가 우리 편 맞기 쉬울 판인데 말이죠. 이제 다음 세대가 저는 참 궁금하고 염려돼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가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우선 전쟁을 절대 반대하는, 지난 제가 미국에 80년에 이민을 왔습니다마는 그 67년, 8년, 9년 한참 베트남전이 일어날 때, 그때 그 한국에 있으면서 이 미국, 전 미국이 두 쪽으로 나눠져서 그 참 고통을 겪는 반전주의자들과 또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해서 실제로 싸우고 있는 정부의 그런 방향,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걸 멀리서 보면서 80년에 이민 왔는데도 그 후유증이, 전후 후유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인 이 평화주의, 비폭력, 무저항주의 그 입장은 제가 더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못 들었지만 그 설교했던 내용이 그 입장입니다. 그 전쟁 상황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싸우면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전투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하는 말씀을 했으니까 말이죠.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입장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전쟁 혹은 방어 전쟁 이런 입장이 될 거예요. 혹은 예방 전쟁, 십자군 전쟁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일부 예배 때 제가 가능한 대로 한 30분에 하는데 오늘 40분을 했으니까 오늘 2부 예배 때는 45분 정도 설교하는데 제 생각은 한 1시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오늘은 설교가 좀 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그냥 편안한 자리에 정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나는 상관없다고 그러고 벌써 자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 우선 비폭력주의, 무저항주의의 그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문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돌려대고, 속옷 가지고 자면 걷어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그 입장. 이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치심은 모든 종류의 싸움을 금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도들도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아주 당연하고 합당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본다면 이런 주님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할 신앙적 자세와 신앙적인 삶의 원리로서 주신 말씀이지 국가의 제도나 사회의 제도로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오른편 뺨 맞거든 왼편 돌려대라. 이건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 제도를 실시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아라, 더 나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가라, 이런 식의 그 자세 혹은 원리, 신앙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르침이 전쟁이라는 과제가 등장할 때 국가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가르침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무저항주의라든가 비폭력주의에서 제창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로 기본 텍스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데스몬드 다스가 그랬어요. 그분이 전투에 임하면서도 절대로 총을 잡지 않았던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명백하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적군이라도 나는 죽일 수 없다 해서 그분은 한 번도 총을 안 쐈고 실제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오히려 살리는 일에 썼어요. 훌륭하죠. 하지만 그 성경이 과연 그 뜻인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같은 구약법인 모세 5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제도를 사회적인 제도, 국가 제도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대략 한 10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죄목이 있어요. 그 죄목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키는데 공개 사형을 시키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만난단 말이에요. 요점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의 법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고 신앙적으로 주어진 규정이었지 이것이 재판법이나 국가 제도로서 혹은 사회 제도로서 주신 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허락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명령을 하셨어요. 전쟁을 일으키도록 명령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개인적 차원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 행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구분짓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공의로운 전쟁, 특별히 예방적 전쟁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어쨌든 성경적으로 볼 때는 공의로운 전쟁 혹은 예방적 전쟁이 성경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떤 메시지냐 하면 이런 메시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악한 전쟁에 대해서 총칼을 들고 싸울 수 있어야 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불의하고 악한, 아주 악한 그런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집권층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제압해야 된다 하고 믿습니다. 이라크 전쟁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 논리로 한마디로 이렇게 용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복잡하고 아주 많은 전제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얘기를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살피시면서. 첫째로 우선 이 공의로운 전쟁, just war라고 하는 이 공의로운 전쟁의 타당성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입장이 기초하고 있는 성경적 원리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주님이 말씀하셨던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사랑으로 대하라, 기도해 주라 하는 이런 모든 교훈과 원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에 관한 교훈의 기초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악한 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 그 교훈은 한 국가가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대 진리의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이론이 아닌 역사적 현실로 우리가 비춰보면 정말 만일의 비폭력주의나 무저항주의로서 이것이 절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불의한 세력들 앞에서 그냥 당해야 되는 입장으로 가야 된단 말인데 이런 심각한 현실적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가장 피해가 컸던 세계 2차 대전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9년부터 45년까지 만 6년 동안 지속되었던 전 세계가 거의 몇 나라 빼놓고는 전부 웬만한 나라들은 전부 참여했던 가장 규모가 컸고 가장 피해가 컸던 전쟁이에요. 독일, 이탈리아, 또 일본이라는 이 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해 싸우면서 유럽 대륙 전역이 전부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고,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과 북아프리카, 전 세계의 바다와 하늘과 땅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상자의 통계는 아직까지 정확히 내본 적이 없어요. 군인들만 대략 한 3천만 명, 민간인들 한 3천만 명, 한 6천만 명이 그 6년 동안의 전쟁에 전부 다 몰살당했습니다. 다치거나 영원히 불구가 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가장 심한 손실을 입었던 것이 동유럽이라고 하는데, 폴란드는 인구의 20%가 그때 죽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은 약 10%가 그때 죽었고요. 아시다시피 나치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고, 중국 사람들도 그냥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고, 동아시아에 수백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 물질적 손실 계산 못한다지만은 한 1,000조 달러가량이라고 대략 추산을 하죠. 그 전쟁이 일으킨 엄청난 불행과 고통, 혼란, 경제 질서, 이런 모든 재산 손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인명피해, 또 경제적인 손실, 이런 데미지를 안겼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을 초래했던 이 세계대전은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또 일본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사악하고 불의한 잘못된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함부로 침범했던 사악한 행위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그들과 아무도 싸우지 말았어야 한다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겠는가? 결과가 어떻게 됐겠는가? 뭐 전 세계는 독일, 이태리, 일본 3등분 됐겠죠. 한국은 일본의 노예가 됐을 것이고요. 최강자 독일이 전 세계를 아마 지배했을 가능성이 높겠고, 뭐 그런 식으로 전부 나눠지지 않았겠어요? 유태인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말살되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당했어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그 당시에 연합군들이 그렇게 조직이 돼서 비록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야만 했지만, 사악한 전쟁을 멈춘 것이 지금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문명의 이익이나 또 평안하고 안정된 삶의 일종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뭐 저는 6.25가 끝나자마자 태어난 전후 첫 세대예요. 1954년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뭐 전혀 지금 감이 없겠습니다만은, 뭐 저도 마찬가지야. 아버님, 어머님 통해서, 누님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뭐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교과서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비록 오랜 세월 동안 군사 정권에 의해서 오도된 많은 역사적인 잘못된 사실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이 전쟁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6.25 사변이 터졌을 때 만일에 그때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북한군은 38선 이북으로 철수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북이. 그래서 그 다음 날 6월 26일 오전 4시에 다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소련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창피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결과 9대 0으로 그들이 뭐를 결정했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원조를 시작을 하면서 메가더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죠. 대한민국에 대한 해군과 공군의 즉각적인 지원을 허락하라고. 미국을 포함해서 16개국이 유엔군이 결성이 돼서 한국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02년도에 1년 동안 2년도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평양, 개성, 평안남북도를 일주일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전쟁은 탁상공론 같은 이론으로만은 절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정말 비극적인 현실의 차원의 심각한 과제다를 몸으로 절감을 했어요. 우리가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수천만 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살육국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향해서, 만일 여러분이 지난주, 지지난주의 말씀처럼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일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시고, 또 혹시 전쟁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데스몬드 다스처럼 그렇게 사람은 죽이지 않고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다면 저는 최대한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모습이고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틀렸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just war, 공의로운 전쟁론이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근접한 전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과제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붙이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 진리를 가르쳐 주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베이그하게 좀 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아주 복잡한 이 컴플렉스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PCA를 포함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분명한 신앙의 노선으로 잡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믿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라는 것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PCA 교단에서는 이 교리를 성경적 교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성경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적 교리라고 믿는데 그 안에 전쟁에 대한 문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입장이라 그런 것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23장 2항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위정자의 직분에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특히 경건과 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들에는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정의로운 전쟁, 공의로운 전쟁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으로 신학적인 정리를 한 것이죠. 구체적인 얘기를 할까요? 무슨 뜻이냐 하면 만일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한의 젊은이들은 총을 들고 나와서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세력에 대해서 국가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악한 일이 일어날 때 그걸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유학생들 같으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부에 손을 놓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예비군은 예비군대로. 만일 히틀러 같은 그런 사악한 독재자가 또 일어나서 어느 나라를 또 침공한다 할 때 미국 같은 나라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돕는 일에 참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공의로운 전쟁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전쟁은 정당하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정말 심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암송구절로 드린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함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이것을 정리하거나 또 정리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구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공의로운 전쟁의 입장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우선 첫째는 이 말씀은 모든 전쟁은 악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전쟁도 선하다고 보지 않는다 하는 입장입니다. 공의로운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즉 그리스도인이 어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혹은 참여해야 한다 하는 말은 결코 그 전쟁 자체가 선하거나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전쟁이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 옳지 않은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공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이죠.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전투병과는 아니었고 자랑스러운 그 건설 공병이었지만, 아무튼 총을 쏴보지 못한 그런 공병이었지만, 그때 제가 같이 군대에 들어갔을 때 함께 훈련받았던 거의 모든 훈련병들은 전부가 다 전투병과로 전방의 그 수색대대로 전부 파견이 됐었는데, 그때 우리는 그 3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이 총을 한 번도 제대로 쏴본 적이 없어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사격 훈련하는 거 그거 외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총을 잘 못 쏩니다. 뭐 쏴본 적도 없고 그 이후에 쏴본 적도 없고 또 쏠 생각도 없지만 말이죠. 제가 군대를 갔다 왔지만 한국이 많은 전쟁에 동참을 했지만 여전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악한 거예요. 정말 사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사악하고 더 악한 전쟁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 공의로운 전쟁의 입장이라 이것이죠. 그게 첫 번째 전제예요. 두 번째는 전쟁은 죄악이지만 전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그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것이 더 악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공의로운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악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런 강대국이 어떤 약소국이 사악한 그보다 더 강한 강대국에 의해서 침범을 당할 때 그냥 미국만 편하다고 놔둔다면 되겠냐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미국의 이론이에요. 왜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해야 되냐? 왜 미국이 한국 동란에 참전해야 되냐? 왜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가야 되냐? 쿠웨이트가 침공당했으면 당했지. 이런 이론들이 미국의 단전주의자들의 가장 큰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나만 편하면 된다 하는 식의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그 성경의 교훈은 사실은 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자들을 막기 위해서 참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크루세이드 워 같은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인데 역사상 있었던 십자군 전쟁은 정말 기독교의 치욕적인 실수였고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루세이드 전쟁은 첫째로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도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칼을 쓰라는 말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은 오히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한 번도 성경은 예수님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크루세이드 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그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종교 전쟁. 더구나 또 하나는 선한 목적을 빙자하고 가장했던 악한 전쟁이었어요. 수많은 참 무고한 인명들이 죽는 그런 일이었어요. 또 한 가지 공의로운 전쟁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결코 전쟁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공의로 정의의 통제 아래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 때문이죠. 어차피 전쟁이 있어야 한다면 그 전쟁은 공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공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는가? 뭐 많습니다. 그러나 두 말씀만 간단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겠는데요. 첫째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 이하의 말씀도 다 그렇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첫 번째 원리는 국가에 순종하라고 하는 성경의 일반 원칙 때문이에요.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13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권세 누굽니까? 여기서는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은 로마 정부나 로마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 국가가 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는 사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반적인 진리로서 모든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악한 권세들을 그렇게 세워놓으셨는지, 심지어 김정은이도 그렇고 사담 후세인도 그렇고 가다피 같은 그런 수많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독재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세자들이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그 권세를 거스리게 될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이 본문의 4절 이하 쭉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권세를 발휘한다.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가 옳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세상의 악을 그냥 방치하고 계신 상태예요. 마지막 때가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추수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냥 그때까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He let it go. 놔두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 권세자들도 놔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김정은을 세워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고 그런데도 김정은을 여전히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권세들에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혹은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세워주신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점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사악한 로마라는 그 나라의 학정에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어요. 만일에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가정법을 써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군사로 동원해서 징용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미 군인이었던 수많은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군인의 옷을 벗지 않았어요. 여전히 국가의 의무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봤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의 23장 1항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냥 중략을 하고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일종의 정리된 교리인데요. 온 세계의 가장 높으신 주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아래 백성들을 위해 국가의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사항으로 내려가면 교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들의 합법적 명령들을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 만일 미국이 제도를 바꾸어서 군대의 강제 징용제로 바꾸고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해서 하원에서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정부에서 그걸 시행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연령에 맞게 누구든지 간에 만일에 그래서 어떤 전쟁에 참전하도록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는 거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그 나라가 요구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 편하겠다고 자꾸 병역을 기피하는 그 모습은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젊은 한참 파릇파릇한 나이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대 갈 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1년을 연기해가지고 21살에 갔는데요. 그 나이에, 그 머리가 가장 명석한 그 나이에 3년 동안을 우리 흔한 말로 군대에서 썩으면 진짜 머리가 썩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옛날에 다 알던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시 공부해서 이제 저는 3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했는데 다시 가서 취업하려니까 그 고참 마지막 말기에는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쫄병들 괴롭혔는지 몰라요. 옆에서 떠들면 나가라 그러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아쉽고 우리가 이런 현실에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의무라면 해야 돼요. 미국에 특별히 여기 유학 온 사람들이 너무 유치한 생각으로 병역을 기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다고 다음 주에 공부 딱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청년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바로 알고 지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적 뒷받침을 얘기한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그 점이에요. 물론 구약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나라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런 공의를 실현해야 될 나라가 공의가 아닌 부정직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전쟁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성경의 첫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그때는 부족 국가니까. 어떤 전쟁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돔 고모라를 포함해서 9개 국가가 5개, 4개로 나눠져 싸웁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데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무고한 collateral damage죠. 잡혀간 거예요. 거기에 아무 상관도 없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러왔던 318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전쟁에 참여해요. 9개 국가에 누가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들어가서 그는 롯을 구원해냅니다. 그때 구원해내서 나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를 축복하죠. 그 모든 내용은 한 가지를 우리가 전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참전한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무고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자기 조카이기도 했지만 이 소돔 고모라 전쟁 9개 국가가 서로 자기들 싸움을 사악한 사람들이었죠.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보면 그때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전쟁으로 거기에 참전한 거예요. 마치 6.25 때 유엔군이 오고 세계 1,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결성돼서 그런 나라들을 구원하러 갔던 것처럼. 물론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완전한 공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이 과거에 이라크를 침공할 때 그랬는지 걸프전을 할 때 그랬는지 하여튼 이것을 성전이라고 선포를 했다가 Holy War, 미국에 있는 많은 복음주의, 개혁주의, 기독교 단체에 강한 저항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함부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전쟁을 그대로 1대1로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대입을 시킨 것.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현재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떤 나라도 미국조차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대항할 때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실현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어야 되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가 참 어려운 일인데 어렵다고 해서 그 진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공의로운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지켜져야 될 대원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성경적으로 볼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반드시 공의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공의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나오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방어 전쟁만 합당한 명분이 될 수 있어요. Defensive war. 이런 얘기를 하면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할까요? 철모른 소리 한다고. 요즘 때가 언젠데 일단 선제 공격을 받고 나면 더 이상 방어할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핵무기 같은 거 뭐 엄청난 대량 학살 무기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방어 못하는데 무슨 방어 전쟁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론상이라도 공의가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럴듯한 많은 명문들을 만들어낼 때 그것은 공의로운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제2 걸프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터졌어요. 그 공식 명분 하나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학살 무기가 이라크에 보유되고 있다는 그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서 싸운 결과 전쟁 이후에 단 하나도 대량 학살 무기가 발견되질 않았어요. 그 이후에 부시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면치 못했고 많은 음모설, 그 conspiracy theory, 뭐 영화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CIA를 하더라도 잘 모르죠. 그걸 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공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여러 가지 뭐 오일을 파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둥, 뭘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둥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지독스러운 사악한 또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공의로운 전쟁을 치르려면 반드시 그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이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라크라는 나라를 안정된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부분이 대단히 잘한 정책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공의로운 전쟁은 외교적 수단을 비롯한 모든 수단들이 다 실패했을 경우에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수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화당과 미국의 민주당이 양당 정치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볼 때 공화당은 너무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민주당은 최대한으로 전쟁을 안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게 이제 두 당의 기본 정책인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의 정책이 옳다고 봐요. 민주당의 그 많은 정책들이 이런 동성애를 좀 지향하고 진보적으로 지금 많은 비성경적으로 나가는 건 지극히 사악한 모습이고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전쟁에만큼은 공의로운 전쟁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단이 다 됐는데도 안 될 경우에 전쟁으로 가야지, 걸핏하면 이 매파들의 말에 의해서 그냥 곧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지금도 걸핏하면 계속 지금 현재 대통령 각하께서는 얼마나 그 말을 그냥 막 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냥 막 하잖아요 지금.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점점 더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결론을 맺죠. 몇 가지로 우리는 결론을 맺고 이 전쟁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다 악을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에 걸음이 되어야 되죠. 악을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전쟁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이 혹시 용납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피스브레이커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트러블메이커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삶. 네 번째,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지부티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핍박받는 이 나라들에 어떻게 싸움이 멈출 수 있겠냐 말이죠. 복음밖에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금 전쟁이 있는 곳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요. 다음 주에 이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이 암송해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내겠어요. 첫째, 우리 미국에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전투지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교회 교회당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전 전쟁 영화를 가끔 잘 보는데, 전쟁 영화를 보는 이유는 그 영화의 내용이나 장면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그 전쟁의 현실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더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내장이 터지고 머리가 날아가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무고한 인명이 그냥 한순간에 죽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미국은 그런 곳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오늘 이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다가오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이 기도의 빚진 자의 입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현재도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오는 세상에도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김정은을 손에 붙잡고 계시고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한국의 정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나라들을 사악한 정부이든 의로운 정부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시는 학생들,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촌의 곳곳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심각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되죠. 기도의 책임이에요. 기도의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맡고 여러분들 모두를 이제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이런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땅에 전쟁이 멈춰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들이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 정부가 함부로 칼을 휘두르고 총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셔서 강력한 슈퍼파워 간추리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